함께 찬송가 144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몰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의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여인의 값비싼 낭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첫날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기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체포당하기 전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신문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넘겨져서 조롱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사에 해당합니다. 이 첫 부분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와 또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동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가운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 나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것이 첫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가룟 유다가 배신하면서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를 이끌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 신문을 받는 도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재판 후에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주고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아주 강한 채찍질로 예수님을 때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대제사장들의 음모와 가룟 유다의 배신 사이에 들어가 있는 본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처음부터 음모를 가졌습니다. 마가복음 3장 말씀 가보시면 손 마른 자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칩니다. 안식일에 고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면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실 때에 그 사건 후에도 그들은 더욱더 예수님 어떻게 죽일까 하면서 음모를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6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에 또다시 한번 음모를 계획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그러나 이제 6월절이 이틀 후에 오기 때문에 그들은 밀란이 일어날까 하지 말자 하는 차였습니다. 그때에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나 기뻐하면서 이 가룟 유다의 넘겨줌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와 이 가룟 유다의 배신 사이에 오늘 이 본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복음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로 기록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에 기록하기 때문에 이 마태와 마가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과는 좀 다른 본문입니다. 마태나 마가나 요한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예루살렘 입성 전에 있었던 일로 요한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마태와 마가는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와 이 가룟 유다의 배신 동의 사이에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이 한 여인의 이 거룩한 낭비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와 이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너무나 다르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6월절 이틀 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깨합니다. 그러나 밀날이 일어날까 싶어서 하지 말자 하면서 그들은 음모를 계획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라고 하고 무교절을 하는 이 절기는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10가지 재앙 후에 10번째가 뭡니까? 6월절 심판이었습니다. 그 심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로와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출애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6월절과 무교절은 바로 이스라엘의 구속과 해방을 간절히 원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이때는 언제든지 밀날이 일어나도 거의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6월절 기간에는 전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남성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 6월절 날은 예루살렘 인구가 거의 2배 내지 3배 정도에 이른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숫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작은 소요만 있으면 큰 밀란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로마는 초긴장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로마 총독 빌라도는 총독의 관저가 가이사라에 있었지만 이 6월절에는 바로 이 예루살렘에 와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지도자들도 만약에 밀란이 일어나고 로마 군대가 투입되게 되어지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라고 그들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베다니라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3.2km 떨어진 감난산 동쪽 경사면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6월절 기간에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지만 밤이 되면 베다니로 와서 쉬시고 그 다음날 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셨습니다. 어느 날 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베다니 시몬은 문둥병자, 나병 환자라고 말합니다. 이 나병 환자라고 기록한 것은 이 시몬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의 나병이 고침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과거에 나병 환자였지만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서 식사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하시는 중에 한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를 부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이 향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향유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말합니다. 옥합은 주둥이가 가느다랗고 긴 아주 비싼 병을 말합니다. 그 병 안에 순전한 나드가 담겨 있습니다. 이 나드라는 것은 인도가 주산지인데 지오줌 풀가에 해당하는 다년생 식물에서 추출한 향유입니다. 아주 고가에 해당한 것입니다. 얼마 정도 비싼 것이었을까요? 5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것은 300데나리온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향유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거의 쓰지 않고 1년을 모아야 되는 아주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런 큰 금액을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린 이유는 남김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 위해서 아마 옥합을 깨뜨린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여인은 자신이 가져온 아주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었다, 분을 내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말하면서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5절 말씀 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면서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가룟 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태나 마가나 요한의
정론에 의하면은 바로 가룟 유다를 중심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제자들과 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 여인에 대해서 화를 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를 냈다는 것은 한 번만 화를 낸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한 번만 화를 낸 것처럼 보이지만 헬라어 성경에서는 미완료 시제를 기록하며 통해서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화를 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왜 여인에 대해서 화를 냈겠습니까? 그것은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를 부음을 통하여서 그 향유를 낭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교회에서는 구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도 구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아와 가난한 과부와 또 나그네들을 도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유월절에도 구제를 행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이런 측면에 보았을 때 이 어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낭비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화를 내는 것은 굉장히 당연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인 것이고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도 충분히 화를 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 땅을 떠나실 것인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하는데 이 여인은 내게 좋은 것을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하여서 그는 힘을 다하여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알아서 준비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거룩한 낭비를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셨고 그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장례를 치를 때에 시신을 미라로 만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향유를 쓰는데 미라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시신이 부패하는 과정 가운데 나오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향유나 방향제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이 향유를 부었을 때에 이 여인은 힘을 다하여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여인은 힘을 다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깨뜨린 향유값의 값은 적어도 300데나리온 이상에 해당하는 아주 고가의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어쩌면 이것은 전 재산이었을 것이고 자신이 결혼한 데 있어서 필요한 전부의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였고 존경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과 같은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아낌없이 이 여인은 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9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것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복음은 지금도 증거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후로 복음은 땅끝까지 복음은 증거되고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것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도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눔을 통하여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거룩한 낭비와 이 대장들의 음모는 너무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존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하였고 시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아낌없이 예수님께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부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마저도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의 첫날입니다.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도전받습니까? 오늘날도 마귀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교회를 반대하기 위해서 수많은 음모를 계획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마귀의 공격과 위협을 받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여인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교회를 사랑하여서 헌신하고 자신의 것을 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복음은 증거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되 자신의 전 재산을 예수님께 쏟아 부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이 여인은 쏟아 부었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되 이렇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가장 귀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가장 귀한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이 여인처럼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마저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 고난주간 첫날에 여러분, 이 한 여인은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마귀는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지만 교회는 이 무명의 한 여인의 헌신처럼 든든히 세워봤듯이 우리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가장 귀한 것마저도 깨뜨릴 수 있는 사랑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헌신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불꽃같이 일어나고 함께 도전받고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악한 마귀가 지금도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여인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데 나도 아버지 하나님 그 여인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되 가장 귀한 것마저도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받은 자들처럼 정말 이 한 여인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파괴시킬까 음모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여인을 찾으시고 이 헌신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마저도
깨뜨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인이 자신의 전 재산 같은 향유값을 주님께 드리듯이 나의 가진 귀한 것들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사랑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 첫날을 맞습니다. 이 함주간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죽으시고 고난당하시니 묵상함을 통하여 고난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새롭게 돌아왔고 다시 한번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는 믿음에 결단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위로교통 함께 하시는 역사하심 마귀가 지금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공격하려고 음모를 계획하고 있지만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아낌없이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길을 위하여 드리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마음에 결심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